할렐루야.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52면 8절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를 부를 때 제단이라고 부르죠. 열린문 제단, 어떤 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우는 곳으로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번제단이 곧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번제단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슴에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늘 있어야 됩니다. 또 뿔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뜻이지요. 교회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교회의 번제단의 특징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피가 있고 그 피를 하나님이 인치시는 불이 있는 곳이 번제단인 것이죠.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다면, 성도의 가슴에 불이 없다면, 교회에 불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열린문 교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승리의 개선가가 울려 퍼지고,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불, 번제단에 임하는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상징,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돌단에 하나님의 불이 횃불처럼 지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성막을 짓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그 제단 위에 내리셔서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제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뜨겁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 구원, 기도, 사랑, 열정, 바로 이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이 주님이 주신 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 가슴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불로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임할 때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불이 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성경의 기적이 다 확신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핍박도 고난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성도들과 제자들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날마다 타오르고 성도들의 심령이 이 불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인해서 불꽃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 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이 불의 목적은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는 것이 이 불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번제물은 바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잖아요. 즉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지난날의 나의 잘못된 죄된 생활들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점점 내 영혼이 성결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불의 능력이고 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소생되며 깨끗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 주신 복음의 불을 전파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도록 영혼 살리는 역할, 영혼 살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불로 인해서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고 분향단을 불을 날마다 키웁니다. 이 성소에 불을 키우고 분향단에 불을 날마다 불을 태운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없는 심령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 없는 심령은 남을 판단합니다. 다른 성도를 시기합니다. 때로는 열심내는 사람들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또는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불 없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없는 성도가 때로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의지해서 감당할 때에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을 의지해서 봉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불, 이 불만이 나의 봉사나 헌신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자기 열심, 자기의 의 혹은 자기 신념과 같은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의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공로주의, 편리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불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내게 주신 불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